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잘 새기며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3절에서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 14절에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로 인한 그 믿음의 확신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바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건강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원어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병든 자가 그 병에서 나아졌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불구였거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해졌다라고 할 때에 쓰였던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울을 온전케 한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온전케 된 것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받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시면 디모데 전서 1장에 이 본받으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한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이 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스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라는 식의 어떤 권면이나 자신을 뽐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라는 이 말씀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좀 전에 봤던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가셔서 12절 이하부터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여기 읽은 이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그 근거는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좋지 않으신데 네.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시 앞에 그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셔서 14절 이후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이하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성실함이나 어떤 재주나 어떤 열심이나 자신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에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분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바울이라는 어떤 그 존재,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충성, 이런 것들은 바울이 어떤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어떤 남다른 열심이나 어떤 남다른 종교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표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의 결실의 한 표본으로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가면 그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그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교에 온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회자 자녀들이 어떤 콜링,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간다라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처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은 그 부모님, 그 목회자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생각 잘했다. 목회자가 되는 것만큼, 목사를 하는 것만큼 세상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잘 생각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어떤 하나의 부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마라.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봐라.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래도 붙잡히면 그 요나가 물고기에
삼킴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이 붙잡히면 그때 목회를 해라, 목사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또한 잘 살펴보면 그것은 어떤 하나의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던 부정적으로 이해하던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방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는 일이라는 그 내용을 서로 정반대의 표현을 써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그 답을, 그 반응을 하신 분들과 부정적인 반응을 하신 분들은 각각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어떤 그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일에 어떤 큰 감격이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 길 가는 것을 축복하신 것이고, 또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주목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일이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외적인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적인 어려움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어려움, 그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외적인 어려움은 내적인 어려움보다 크지 않은 것입니다. 내적인 어려움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목사가 될 만한 어떤 자질이나 인품이나 어떤 성품이 되어가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지, 맞다면 뭔가 좀 더 분명한 어떤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문이 있고, 어떤 그러한 의문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모든 것에 어떤 그것이 되기 위한 어떤 그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졌던 어떤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 제일 억울한 일은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받는 그런 일들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약점을 지적받는 것은 늘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얘기들, 그러한 말씀들은 대부분 옳은 얘기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꾸중을 하거나 약점을 지적할 때 우리가 더 심하게 분노하는 것은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말로 표현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우리는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못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못난 것을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못난 것을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만들거나 우리가 그 믿음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인식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고 우리에게 자랑이 있으면 우리는 곤란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이 잠깐은 그것이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의 참다운 힘과 그 감격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은 그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자랑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내가 신자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모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우리의 신앙상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우리가 심판하거나 우리가 정죄하거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겸손하고 인내케 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논하면서 우리에게 자랑이 있거나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율법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최소한의 어떤 그 지능과 어떤 재능과 인격과 성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가진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과 어떤 부족한 면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각자의 열심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쉽게 극복하고 완성된 그 신앙의 상태로 도달하도록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도덕성이 아니고 종교성이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가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선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잠시 우리가 죄 지으러 나온 것이고
자랑하러 나온 것이지 온전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신자로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원한다고 해서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그렇게 됐다 안 됐다가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오면 우리는 또 자신에게서 나한테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내 자랑과 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붕괴하는 우리의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하는 그 싸움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비함 속에 있는 인도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많이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배우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주님 안에서 외출하지 않고 주님 안에 묶여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해가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의 내용과 방향과 본질과 그 원리를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본을 보인 자가, 그 본이 된 자가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어떤 우수함이나 어떤 남다른 특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잘 증명되고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에 자신이 본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이 된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벌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아서 그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까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너는 나를 본받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다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고 흉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원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 줄을 모르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인 줄을 모르고 나를 지켜주는 어떤 부적 같은 것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늘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행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보이는 어떤 모습은 달라지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초지일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써여졌던,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예수 믿는 일은 어려웠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로마의 핍박 아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다시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며 우리를 잠들게 할 때 그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흘러 떠밀려 내려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너무나 멀리 우리가 떠내려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편안할 때 더 죄에 물들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했을 때 우리의 최고의 헌신과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화기에도 그 영적인 그 죄에 대한 싸움은 동일하게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 신앙과 그 처절한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기이며 경제적인 여유 있는 시대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고 형통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의 사자가 꾸중하기를 너희는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늘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가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보고서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늘 내 자신만 들여다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충고도 못하고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주장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고도 해야 되고 발언도 해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부족해 보이고 다 모자르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아들었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듣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듣고 행하는데 너는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낱 바울의 자랑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 표본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못남과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그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신자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본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 본이 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깨달음이